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장 추운 날씨를 언제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영하 32도를 경험했었어요. 앵커리지 알래스카에서. 근데 방송에서 입을 못 열게 해요. 목이 은다고. 거기다 바람까지 부니까요, 눈보라. 개가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요. 개가요. 사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행복한 거죠, 그렇죠? 지금 14도, 마이너스 14도, 15도는 행복한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데오빌로여,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모호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그 말씀들을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 이스라엘의 이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신다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위대한 약속이죠. 네, 위대한 약속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잠시 좋은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인데도 저희들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하는 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 믿음의 가정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셔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서 영원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각인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모호한 증거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혀로 바위를 핥는 것만큼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익한 일이라면 아마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진리를 알겠다고 교회에 다니는 일일 것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자연인이죠. 자연인은 바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그 일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제도화된 교회에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상실이에요. 자기 상실, 그 교회 상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나라의 상실이에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왜 이 나라 교인들은 개역 성경을 쓰는 것이죠?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성경이 필요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왜 목사들이 개역 성경을 쓰죠? 역시나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성경이 옳은 성경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가르쳐야만이 그리스도의 강성한 군사들로 육성되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이 헛짓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만큼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개역 성경을 쓰는 그런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요, 그것은 90% 이상이 가짜일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모호한 증거들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들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행보를 하고 또 돈으로 무슨 재직을 사고 이런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 저건 가짜구나 하고 되는 것이라고. infallible, 모호한 거죠. 이 단어는 한글 사전에 없어요. 이 단어가 영어 사전에 게재된 것은 성경 용어이기 때문에 게재된 것이에요. 미국 속담엔 No man is infallible.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다 있죠.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있죠. 로마서 3장 10절이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록되기를 그랬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 시편 14편 1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시편에는 작자 불명의 시가 49개나 있어요. 개역성경 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봐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연대가 다 같지 않다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섭리로 보존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개입을, 성령님의 개입으로 집성이 된 것이에요. 5365번, 66번이라는 그러한 필사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신약 27권을 간추린 것이, 성령님의 개입이 없었다면요, 불가능하다 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고 섭리로 보존되었다고 말하지만요, 성령님의 개입이 없이는 편집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거 알아야 된다 했죠. 거듭남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이 교회에 다니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 가짜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교인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 성도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 그 교회 자체도 모두 가짜들이 있어요. 그들은 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죠. 아십니까? 종교인들이라고 하죠. 절간이나 성당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다 있죠. 부활이 소망이 없는 교인들을 내세우면서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자랑하는 자들은요,
양심이 없는 자들이죠.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죠. 아무리 큰 교회를 하더라도 무식한 자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인 반면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성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요 해야 할 몫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그 몫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이에요. 오늘의 주제가 첫째로 회개와 믿음을 증기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보십시오.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하죠. 유대인과 헬라인은 여기서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하죠.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1절, 38절까지는 사도행전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설교예요. 골로새서나 디모데 후서와 더불어서 유명한 마지막 설교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게 되면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을 보십시오. 매일같이 살인사건이 나죠. 왜 그렇죠? 마귀가 관장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살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살인사건 나지요? 그건 타살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사고로 사망하지요. 병으로 죽죠. 고독사하지요. 가족 단위 사망이 있죠. 자살하지요. 자연사하지요. 죽음이 없는 날이 없는 거죠. 등산하다가 죽은 사람, 스키 타다가 죽은 사람, 관광 갔다가 죽은 사람, 이슬람 IS나 알카에다에게 죽은 사람들, 죽음은 산 사람에게서 발생하죠. 안 죽는 사람 없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고 했지. 이것이야말로 모호한 사실인 것이죠. 다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만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오랫동안 살 줄 알고 있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등쳐먹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조금 있으면 죽게 될 인간들에게 증오심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그가 위에 열거한 원인으로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미워해야 할 근거도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잘 나가는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부러운 것이에요. 그들도 조금 있으면 쇠락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죽게 된다는 것을 더 씌워보세요. 저도 죽는다, 조금 있으면. 세상에 영예란 것은 꽃이 피어가지고 시드는 것 같고 그거 이상 아니죠. 그들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안목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 사망의 원인을 제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죽으셨는데 이 일을 무시하고 살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죠. 그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옥을 안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안 가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것을 원치 않고 이 세상을 잘 살면서 어떤 종교 하나 붙들고 그 종교들이 이야기한 거, 약속한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죠. 지옥에 가면은 나오지 못한다 이거죠. 절대로 나오지 못한다 이거죠. 이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것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인간의 구원 계획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주로 믿노라고 고백했으면요, 그 구원은 완성된 것이죠. 그렇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왔죠. 회개하고 믿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복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시인하고 예수님 내 죄를 져서 죽었다는 것을 성경대로 시인한 거라고. 그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게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해 버리신 거라고. 행함이 없어도 붉은 건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것이라고. 그게 어려워요? 왜 못하는 것인가? 믿음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새벽부터 교회 다닌다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왜 못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했죠.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승자로 했죠. 죄에 승리하고 마귀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 유혹에서 승리하고 승리했다. 승자로 만들어졌다 이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100번이 아니라 그 어느 경우에도 승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리나 있죠. 응? 이 약속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향유할 수 있는 진실이에요. 성경 침례교에 속한 사람 성도들만이 누리는 거 아니죠. 자신이 죄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록된 대로 성경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자, 그렇게 고백하고 나갔으면 그만이죠. 가벼운 걸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거죠.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움이 있고 무서워하고 인간을 두려워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르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다른 자연인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별로 다른 바가 없으시죠. 일 잘하는 농부이면 좋은 수확을 얻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얻는 거죠. 머리 잘 굴려가지고 사업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돈 버는 거죠. 꼭 기도만 했다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다 했죠. 두 번째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 작은 것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다. 좋은 토양에다가 좋은 씨를 심으면 좋게 나는 것이에요. 기도를 잘하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고 공부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누가 시켜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섬기며 돈뿐만 아니라 시간을 11조, 섬김을 11조, 그러니까 기꺼이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종으로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녀로서 섬기는 것이.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들이 해야 할 일이란 두 번째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으리니 내게 증인이 되리라. 본문 여기 4절에서도 4절 8절까지 또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했죠.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면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로 주여 이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겠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했죠. 너희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하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으리니 그렇다 하죠. 성령 안 받으면 성령님을 모시지 않게 되면은 능력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들었던 제자들이 오늘날 성경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들과 같았겠습니까? 그들은 감격과 흥분으로 꽉 차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을 것이에요.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잖아요. 그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주님께서는 첫째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두 번째는 침례인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다 했죠. 그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체가 이제 시작된 것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고백했으면 그 성도는 주의 몸을 이루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은 바로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그때 여러분 몸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 것이죠. 다시 나올 수 없어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성도 몸 안에, 그 대신 이제 그 몸 안에 들어가셔서 성도 몸을 성전 삼아 주신 것이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다. 고린도전서 중요한 책인 것이에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함으로써 고린도전서가 망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방언을 하는 것이요, 긍정적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만큼 은사주의자들이, 순복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교리를 많이 망가뜨리는지 알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성경이 되어가지고 그 성전이 하는 일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가 성도들에게 아무 것이나 명령하면서 일을 시키는 것은 절대로 권위 아니에요. 위에서 그런 권위를 내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전인 것이. 목사가 너 일하는 형제 보고 가서 구두 닦아오라고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아무에게나 일 시키고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전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전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새로운 경륜이 시작된 것이,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경륜이 시작된 거라고. 또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도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성령님 오신다고. 그때 언제 오셨는지 할 때 오신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1장에 내가 읽었던 데서 온 것이라고. 그렇죠? 이것이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있죠?
그 다음에는 16장 19절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한 것이 관하여 서로 묻고 있느냐 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13절에서 13장 13절에서 16절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했죠.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을 알려주시리라 했죠. 영적인 일은 모두가 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주관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일은 열매 없어요.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의 목사들은요, 자기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야 할, 거하셔야 할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거짓말로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그러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교회를 크게 지라고 했다고. 그때 헛된 소리 하고 사람들 속여먹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요. 이 은사주의 순모원 교인들이 얼마만큼 잘 못 알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거기 12장 12절에 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시도다.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해서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잠시 나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나간 게 아니에요. 잠시 나가버린 거랬죠. 죄를 짓는 그 성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가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했죠. 자기가 왜 자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면 그대로 믿고 따라하면 된다 이거죠.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라고 하죠. 무슨 증인이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증거하죠. 은사주의 교회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할 수 없다 했죠. 한기총 교회들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래서 그 사람 경험할 수 없다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회유해서 교회를 만든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무 관련.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 침례 교회는 자기들만 옳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그런다는 거죠. 깨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저들과 같은 점이 무엇이에요? 성경이 다르다고 하죠. 우리는 성경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성경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회원이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구성원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어요. 밖에서 받으래요. 우리가 거리 설교하고 구령할 때 그때 예수 명령하면 된다 했죠. 그러나 교회에 오는 사람 누군가에 와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보라고 그런 소리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에 놀러 오는 데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와서 경배드리는 곳이고 교제하는 곳이라고 했죠. 저들은 세상과 동행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행하기 때문에 성경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령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저들은 구령할 줄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전도한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흉내내게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 아닌 데로 데려와가지고 흉내내게 만든 거라요. 그리스도인 채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게 아닌데, 자신이 죄인인 걸 인지하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되는데, 6절에서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천국, 즉 예수 그리스도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인가 물었다 했죠. 그랬죠? 6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고,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했죠. 그렇죠? 자, 국가가 형성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첫째, 땅이 있어야죠. 그렇죠? 두 번째는 헌법이 있어야죠. 그 다음 백성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이 있었고, 하나님 주신 땅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특히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그것은 천년왕국의 헌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데 그 백성이 아직 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못된 거예요. 7절 있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자신을 권한에 두셨느니라. 왜 이 한 구절도 모르는 거예요. 8절에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너에게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진심으로 했으면 열심히 영으로 거기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성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죠. 세상 국가가 세워지는 제도와 방법과는 확연히 다른 정치 체제라고 하죠. 이 왕국의 시민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혼합된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 독특한 백성이어야 한다고 하죠. 여러분이 독특한 백성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류 죄를 제거해 주시라고 하셨지만 믿는 자는 살리라 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지 않았으면 교회 다니면 소용없다 했죠. 교회 다니면 소용없다. 그 사람처럼 손해본 사람, 많이 본 사람 없어요. 왜 거듭나지 않고 거듭난 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을 총칭해서 헬라인이라고 한다 했죠.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죠. 내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것이 이 성경 구절이라 했죠. 이 복음 안에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2장 24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했지.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정녕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위반하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로 되느니라 했지. 그러므로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법문과 할례로서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했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은 할례가 아니라 했지.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는 것이라 했지. 그들의 찬사는 하나님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니라 하죠. 그렇죠? 3장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은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 하나님 아니시냐?
물론 이방인들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정할례제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고 무할례제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과 이후엔 경륜이 바뀌어진 것이, 세대적 진리를 모르게 되면요, 성경 전혀 모르는 거예요. 헤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해야만 이 점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 머리만 거기다 쑤셔 넣고 어떤 교인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교회만 다니라 했기 때문에 무식한 자들이 교회로 유입돼 가지고 교회를 황폐시키고 있는 것이. 여러분, 메뚜기 떼들을 알죠? 메뚜기 떼. 메뚜기 떼가 어떤 논이나 밭이나 어떤 이런 데를 가게 되면 모두가 다 황폐하게 되버리는 거예요. 다 먹어버린다 이지. 똑같은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요, 그 교회는 망한 것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죠. 공부하지 않게 되면 망하는 것이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지.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했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했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이죠. 너무 분명하다, 그렇죠? 왜 여기 남자 여자도 없어요? 우리 남자 여자 있잖아요, 그렇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우리는 휴가 되기 직전에 전부 남자로 바뀌어지는 거라고. 여기는 여자들도 전부 남자로 바뀌어진다 했죠. 하늘나라에는 여자 없어요. 알아야지 면장하죠. 부활의 증인이 해야 할 일은 세 번째로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 시야를 가리더라 했죠. 9절에서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러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했죠.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더라. 신비죠?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죠? 쭉 올라가죠. 로켓 발사하는 그것은 빨리 올라가지만 예수님이 쭉 올라가죠. 구름이 시야에서 가려버리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성령으로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된다 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만큼 귀한지 알아야 된다 했죠.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해서 우리 교회는 사람 데리러 하던가요? 내가 그러던가요? 그럼 나도 도덕이고 강도죠. 괴수죠. 유사일에 살아있던 사람이요, 여러 사람이 지켜본 가운데 몸속 공격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갔고 그런 일은 없었다 했죠. 다만 성경에서 3번 있었던 것이, 처음 사건은 창세기 5장 23절 24에서 34절에서 에녹이 올라갔죠. 에녹은 모든 날들이 365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지상에서 365년 살다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했죠. 두 번째 사건은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엘리야의 후기고라고 했죠.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했죠. 세 번째 휴거가 바로 주님의 휴거에 있다.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1억 3천만 권의 책 중에서 유일하게 진리라고 이름하는 책이 성경이라 했죠. 인간이 낸 어떤 이론들, 종교가 낸 어떤 이론들, 학문이 낸 어떤 이론들,
미생물에서 천체까지 있죠. 하늘의 별들, 은하계들, 첫째, 둘째, 셋째 하늘들, 천사들, 그룹들, 세랍들, 곤충, 유니콘에 이르기까지 있죠. 리비아덴까지도 있죠. 그들이 옳고 그름을 증명받으려면 성경으로 가져와야 판별을 받는 것이. 성경은 마귀의 자식들도 시인한 것이에요. 마귀도 성경을 믿고 떨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라고 인간이 고안해낸 오화나 설화나 전설 등 사람들 사이에 그동안에 퍼졌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짜 맞추고 있는 것이. 정말 당군은 곰에게서 났을까요? 당군 설화, 일본, 중국, 핀란드, 스칸디나비아의 산타크로스, 백설공주, 로렐라이즈, 인어 이야기, 프랑슈타인. 이들이 표면에 나오게 된 원인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물타기 하기 위한 계략이라고 하지. 마귀의 계략이 있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들의 보다 앞서 죽은 그러한 자기의 배우자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이런 사람들하고 만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죠? 누군가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을 그대로 믿은 것이에요. 잔재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죠. 무엇이에요? 학교 다니는 사람보다 유식하다 그러죠. 학교 안 다니는 사람 무식하다 하는데 그런 구별이 없다고 하죠.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마귀와 시몬은 우상들 때문이라고 하죠. 앞서간 선조들이 후대에게 쓸데없는 미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죠. 자기도 확신하지 못한 것을 후대에게 알려준 거라고. 가장 어린 나이에 들은 사람이 가장 많이 오염된 것이라고 하죠. 그러한 인간 날조의 설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고와 재림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해요. 성경에서 하늘이 열리게 되면 누군가가 올라가고 누군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사도 요한이 올라갔죠. 이제 하늘이 열리면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했죠. 지금 인공위성이 날아가지고 둘째 하늘을 밖에 못 간다. 태양계밖에 못 간다 했죠. 셋째 하늘은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는 거대한 물층이 있어가지고 못 올라간다. 하나님 보좌가 그 셋째 하늘에 있다 했죠. 누가 똑똑한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론에 빠진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성경을 믿는 사람 누가 똑똑한 거예요? 성경이 믿는 하면 그건 실현되는 일이지만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우화나 전설이나 세설이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이보다 더 진솔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고만 말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그건 거짓이라고 했죠.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면요. 성경은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속인 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얼마나 속인 거예요? 6,000년 이상을 속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속임을 당한 사람들이 진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불에 타서 죽고 카톨릭에게 맞아 죽고 사자에게 찢겨 죽고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수많은 인종들이 각기 자기 종교를 따르며 성경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모든 종교들은 마귀가 꼬드기 가지고 만든 것이에요. 시체를 숭앙하는 미신, 북한, 러시아, 중국, 스칸디나비아, 발칸 국가들 무지의 산물들이라고 하죠. 마귀는 무지한 군상들을 종교라는 흙으로 눈을 감겨가지고 데리고 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귀의 종들이 있죠. 교회라는 것들이 미신을 믿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촛불을 켜놓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죽은 그림을 걸어놓고 마리아의 흉상을 세워놓고 기도하기도 한다 했죠. 모슬람들은 메카에 있는 검은 돌에다 입 맞추고 거기를 3번 돌아야 된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리신 것이에요. 그 순례길 나선 자들이 수없이 죽었다 했죠. 밟혀서 죽고 불이 나서 죽고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은 종교 쓰레기들이라 했죠. 모슬렘들은 평생 동안에 이 순례를 꼭 한번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했다면 거짓말한 것이, 마귀가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면서 현혹시킨 지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주님은 약속하셨다 했죠. 천사들의 말대로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했다 했죠. 우리가 왜 세상의 안면부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러면 저 전도를 한다는 저 교회들은 뭐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멍청하게 데려다가 복음을 전할 줄 몰라 했죠. 그러니까 교인 삼아가지고 돈 내게 만드는 것이다. 돈과 무관한 전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했죠.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전하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대로 했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영화 배우들이죠, 가수들이죠, 운동선수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자극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이. 그러면 그들이 죽으면 남기는 것이 무엇인 것인가 하죠. 영화 CD나 음악 CD뿐이라고 하죠. 세월이 가면 다 잊혀질 것들이죠. 그들은 예수는 길다며 막상 자신들은 죽어버리는 것이죠. 쓰잘데없는 일 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다 했죠.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다 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했죠. 이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들의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불쌍한 것이에요? 부활, 영생, 휴거의 소망 없이 힘들게 교회 다니다가 죽어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왜? 성경대로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여기에 있는가 봐. 여기에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늘 우리 교회 한번 들려본 사람이 있는가 봐. 정신을 차려야 한다 했죠. 1899년 12월 22일 날이죠. 금요일 아침에 미국에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복음 전파자 D.L. 무디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했던 유언이 이것이. 아들아, 이것은 꿈이 아니다 했죠. 아름답구나 했죠. 모아지경 같구나 했죠. 이것이 죽음이라면 아름다운 것이구나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는 가야만 한다 했죠. 나를 다시 오라 하지 말라 했죠. 무디는 구두가게 점원으로 일했었죠. 그러다 그 주일학 선생이 와가지고 방문해서 예수님 전해서 구원받았죠. 만일에 구두가게 주인으로 해서 주인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생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몰랐잖아요.
잠언 2장 2절에서는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있죠.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 전담은 주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식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사후의 생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는데 이것은 인력으로 되는 일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앞면과 뒷면의 차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성령님께 역사하신 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앞면인 것이고 거절했다면 뒷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주 조그만 차이인데 영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자신의 습성에 기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내주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작업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이 성도들에게 오늘 기도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으면 거기서 벗어나와야 합니다. 또한 자기 구원이 잘못되었으면 주님 앞에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받아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